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경건 생활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욕심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소망, 이것과 딱 맞아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우리의 일종의 소망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가 되는 때가 있죠. 물론 이것들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모든 좋은 자리는 불신자들이 다 차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뒤로 뒤처지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무시하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귀하게 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자리에 오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래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욕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죠. 힘든 길이지만 남들은 부정직하고 부조리한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살아서,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낮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르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 돋보이는 것보다는 죽는 것부터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 하는 부활 생명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교훈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거죠. 가족들이 보더라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럼 그게 나사로라는 걸 안다는 거죠. 나사로를 주님이 특별히 사랑했죠. 나사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동생은 마리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그 중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특별한 헌신을 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서로 깊은 어떤 신뢰와 존경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의 향유를 깨뜨리는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그런 관계, 아주 그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이제 고난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보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한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욥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보통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왜요?
그 고난을 견뎌낼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면 뒤돌아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떠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이겨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한 고난이 찾아온 거죠. 왜요?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죽음이 찾아왔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에게 병이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 죽기를 기다리셔요? 죽어야 다시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할 때 최종 결과물에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상대에 올라서 상을 받는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최종적인 결과물을 보는 거죠. 누군가가 성공해서, 누군가가 부유해져서,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 최종적인 결과물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해졌다거나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거나 내가 좀 비천한 모습이다거나 그걸 애써 감추려고 애를 쓰죠.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발버둥치고 어떻게든 그 남들 보기에 그럴듯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꾸미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기를. 우리가 저 밑바닥까지 낮아지고 그 낮아진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든지 내가 부족하고 실수해서 범죄해서 고난이 찾아왔든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똑같습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나를 먼저 낮춰야 하는 거죠.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또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갔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소식을 전해오니까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그러니까 소식이 전해져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말을 또 나사로도 그 말을 들었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 희망이 생겼겠죠. 이거 안 죽는데 예수님이 안 죽는다고 그랬어. 안 죽을 병이야. 죽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니까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라는 희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말의 희망까지 완전히 없어져 버릴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잃으면 안 되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소망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품고 있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자아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죠. 안 죽어. 안 죽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다시 고치실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내 자아가 안 꺾이는 거야. 내 고집이 안 꺾이고 내 자존심이 안 꺾이고 걱정 안 해줘도 돼. 하나님 나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 자아가 안 꺾이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도 기다리시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끝까지 살아있고 내 자아가 끝까지 살아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품고 있지만 나는 철저히 낮아지고 죽어져야 돼. 철저히 내가 낮아지고 죽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며칠이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즉각 자기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금방 끝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도 뻣뻣합니다. 5년이 지나도 뻣뻣합니다. 그 자존심이 안 꺾이는, 그 자아가 안 꺾이고 오히려 막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거든요. 왜?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회복할 거야. 하나님 나를 축복할 거야. 그럼 절대 그 자존심이 안 꺾이는 거죠. 10년이 지나도 안 꺾이고 평생이 지나도 안 꺾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주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꺾이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주님이 거리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오히려 함께하지 않는 걸 기뻐한다. 내 자아가 죽어질 때까지. 참 이것이 어렵죠.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우리가 쉽게 죽지를 않아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죽지를 않아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에게 일하기 시작하실 텐데 안 죽어. 근데 죽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안 죽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죠. 그거 다 내려놓고 죽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를 다시 살리실 텐데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를 낮추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뻣뻣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다는 그 이유로 오히려 내 자아가 죽지 않냐고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죽어지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